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영상을 보았는데 누가 매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린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이 달렸는데 내가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바로 내가 겪어야 될, 또 겪은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이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워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과 같이 연결되는데 고난과 묶여져야 하는 거예요. 한국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 200만의 연합군이 와서 도와주었어요. 그 중에서 미군에서 간 사람들이 18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중에서 1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미국에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국군과 유엔군을 합쳐서 사망과 실종자가 통계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85만 명이었습니다. 85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은 공산화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그 땅을 밟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감사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 오늘과 같이 와서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장래도 불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물질을 내고 이렇게 이 힘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베풀어줄 수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자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짓누르고 으깨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몸은 어떻게 할지라도 내게 있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곤고한 것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하늘에 있는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죄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사망의 지옥의 그 형벌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가져다 준 은혜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창세 전부터 약속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시련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고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고 죽음 강 건너에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모든 삶에서의 감사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실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된 이야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자, 이제 예수님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죄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내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이야기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울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마음이 넓어져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자, 그거를 알려면 우리는 이 죄가
어떻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은 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죄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실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레위기서 16장을 보게 되면 대속죄라고 하는 그 장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또 나팔절, 또 대속죄일, 초막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 가장 중요한 날은 오순절 되겠지만 가장 거룩한 날은 이 하루 지키는 대속죄일, 7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이스라엘의 전 민족, 전체 국민들의 죄를 전부 다 속해주는 그런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거룩한 날인데 그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가서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고 속함을 받고, 그리고 또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하여서 숫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순서를 보니까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피만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록 미시나나 또 탈무드에 보면은 연기가 차올라서 천사 그룹의 양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되게 되면 그때 이제 나와서 그가 숫염소의 피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그냥 가지고 들어간다고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와서 예배 드리더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죄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오늘 좀 구체적으로 봐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제 이 레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사람들은 창세기 또 신명기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쓴 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최고의 우선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다 레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만 읽을 때 다 머리 아파서 포기하고 마는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죄와의 전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물을 드리게 될 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내가 졌다고 했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이 성경을 이제 봐야 돼요. 자, 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주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동물을 대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동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는데 아무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베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면은 생축, 우리 개역 성경에는 생축이라고 이야기했고 개역 개정에는 가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집에서 여러분이 키운 것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찾아서 그걸 끌고 어디로 오라고 했어요?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까지 와야 돼. 회막까지 성전까지 와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여기 도시에 살면 괜찮지만 이스라엘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단에서부터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며칠씩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열심히 고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키웠던 것.
키웠던 걸 골라가지고 끌고 오다 며칠씩 오다가 이 양이 탈진하거나 또 발굽이 부러지거나 하면은 흠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서 찾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제 어머니 고향에서 있다가 4학년 후반기에 광주로 공부하러 갔는데 저기에 어렸을 때 돼지를 키우고 개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오리를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돼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밥을 주라고 하면은 가서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모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또 주기도 하고 겨를 타가지고 주고 잘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갔다 오면 돼지 굴이 비어있다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같이 키웠던 돼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시골에 살다 보면은 개 잡는 것을 보게 되고 돼지 잡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몰라요. 돼지를 잡을 때는 심장 약하신 분들을 좀 준비하시고 그 돼지 머리를 아주 큰 쇠망치나 그걸로 내리쳐서 그렇게 죽입니다. 그와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르는 돼지가 아니고 내가 가까이 키우고 길렀던 양, 염소, 소를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그를 골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문에 이르러 그 문까지 가는 것이 예배드리러 가는 준비예요,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차만 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어떤 사람은 목에다 메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의 자리에 오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이 선택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안수를 해야 돼, 안수를. 자, 재물 선택을 누가 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자, 그 다음에 안수를 누가 해요?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여러분이 끌고 왔어요? 양을 예로 들을게요. 오늘 레위기에서는 소를 예로 들었는데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양에게 안수를 해요. 무슨 안수를 하겠어요? 내 죄를 고백하는, 내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넘깁니다. 넘깁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누구에게요? 자기가 키웠던 양에게, 소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그것이 안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것은 가축, 생축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희생양.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되면 자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예요? 안수를 누가 해요? 죄인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수를 하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죄인이 안수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단어들이 좀 이상한 것이 쓰였어요. 도축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날고 뛰던 소들도 그렇게 실로 소장사가 오면은 발을 뒷꿈뒤로 빼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안 타려고 해요. 개장수가 오면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선택을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거 뭔가 극과 극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는데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4절에 또 강조해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될 것이다. 양이 죽고 또 소가 죽는데 기쁜 사람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모르는 양이 아니에요. 모르는 소가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 키웠던 것이에요. 그걸 키우는데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안수만 하면 끝나는가?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잡으라. 누가 잡아요? 누가? 죄인이. 여러분이 잡아요. 여러분 잡아보셨어요? 양이나 소나? 전 닭을 이렇게 잡으면서 목을 비틀면서 좀 커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잡으면은 목을 비틀면 그 목에 따뜻한 것이 느껴져요. 근데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오리를 잡을 때는 아시죠? 어떻게 잡는지.
작두로 내려서 끊는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자, 이제 소를 끌고 왔어요. 양을 끌고 왔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잡으라. 소 잡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양 잡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TV 보니까 그냥 단칼에 뭘 한 것 같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축하고 재물은 틀립니다. 도축하는 것은 동물을 그렇게 가장 그 피도 안 나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기술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재물은 피를 흘려야 돼, 피를. 그래서 죽이는 방법을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미간을 찌르거나, 동맥을 끊거나, 심장을 찔러서 파열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과 같이 그렇게 쉽게 동물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에 끌고 와가지고 묶어놔요. 묶어놓고 양을 잡는다고 그렇게 찌르면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동맥을 끊어도 기록들에 보면 17분에서 23분까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나 염소들은 아주 길길이 뛰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런데 양은 어떻게 하는가? 기록들에 보면은 양은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하여서 눈을 쳐다보고 그리고 몸을 푸르 떨면서 죽음을 억셉트한다고 그래요. 받아들인다고. 그 말 들으면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는 도살하는 자 앞에서 어떤 양이요? 순한 양 같아서 아무런 반항이 없이 뭐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그 채찍 등을 내어놓았다고 그랬어요. 뺨을 치는 것도 내어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머리를 치면서 그들이 마음대로 희롱하고 멸시를 하고 해도 예수님이 그대로 놓아놓았어요. 자기를 내어놓았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 양같이 내어놓았고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찌르고 또 찌르고 하면서 피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찌를 때마다 뭐가 튀겠어요? 피가 퍽퍽 튀면서 죽이는 자는 온통 피가 자기에게 범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죽이고 나면 머릿속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게 되는 거죠. 제 기억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것을 죽였던 그런 기억들을 보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죽어야, 그 양이 죽어야 누가 살아요? 다시요. 양이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 내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굴 죽이는 거예요?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지금 번제물을,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재물을. 근데 안 죽이면 누가 죽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죄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니까요. 그냥 가볍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죽이고 그러면 이제 피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가서 번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피 뿌리는 것은 번제단에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였으니까 끝났는가? 아니요. 그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에 뭘 벗겨요? 가죽을. 발목을 끊고 찢어서 벗겨내고 가슴으로 반틈을 나누고 머리에 껍질까지 전부 다 벗겨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가? 아니요. 또 어떻게 했어요? 각을 뜰 것이요. 각 뜨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각을 뜬 것. 뼈를 다 추리는 거, 뼈를. 살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Cut into his pieces. 모든 걸 잘라서 조각조각 다 나누는 것이 각을 뜨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소를 잡으면서 껍질을 벗기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끄집어내고 뼈를 다 갈라내고 살에서 갈라낼 때 잘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칼도 잘 안 돼요. 요즘 고깃집에 가서 잘라도 잘 가위 안 들잖아요. 생살을 잘라내고 한데 안 들어요. 뼈 튼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칼에
망치를 대고 깨서 두들고 해서 그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다 튀기죠. 그렇죠? 이건 실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들에 의하면 그렇게 다 튀어서 온몸이 피로, 기름으로 또 살점으로 다 뒤집어 쓰게 되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살기 위해서. 이 신앙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회개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 믿으면 귀찮다. 아니요.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거를 가지고 씻습니다. 씻어가지고 불을 태우는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자, 이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예배드리는 것. 오늘 우리는 그냥 일어날까 갈까 말까 아니면 대강 옷 입고 그렇게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준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분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와서 그가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한번 죽였으면 다음에 가서 또 죄짓고 또 키우던 소, 양 끌고 와가지고 또 잡고 싶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도둑질 해가지고 그것을 안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죄로 아니면 음란함으로 간음을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같이 가서 또 잡아와서 또 잡아오고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예수님 용서해 주셨어. I'm okay 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뭔가 이 제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냥 동물 죽이는 도축과 제물은 뭐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안수 때문에 나눠져. 안수 때문에. 뭐가 넘어갔어요?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안수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결론의 9절에 보면은 그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것은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번제로 불살라서 화제는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어떻게 여호와께 무슨 냄새요? 향기로운 냄새라. 자, 제가 이야기하면서 3절 4절 이야기하면서 선택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며 합니다. 또 다 태웠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한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피를 좋아하시고 얼마나 세상 말로 엽기적인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광적인 하나님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이코패스의 그런 하나님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사는 법이나 아니면 다른 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에서 나오는 걸로 살게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도축과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수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죄가 다 넘어갔어요.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것을 잡는 것은 지금 누가 죽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죄. 다시요. 안수로 말미암아 제물이 돼요. 안수로. 그렇죠? 안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동물을 잡는 것이지만 안수를 하게 되면서 뭐가 된다고요? 제물이 된다니까. 제물. 그 제물된 동물은 이제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죽어지고 뭐가 죽어져요? 죄가 죽어지고 무엇이 이렇게 다 각을 떠서 만드는 거예요? 뭐가 죄가 다 토막토막 나잖아요. 그렇죠? 죄가 토막토막 되는 것이에요. 뭘 껍질을 벗겨요? 다 죄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뭘 하나님이 지금 다 씻고 다 불태우는 것을 뭘 하고 있어 지금? 죄를 불태우는 거예요. 죄를. 무슨 말 이해가 되신가요? 이거 잘 이해해야 오늘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잔인하도록 그렇게 부수고 또 나누고 불태우고 껍질 벗기고 하는 것은 뭐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죄가 사라진 걸 볼 때 뭘 기뻐해요, 하나님이? 죄가 사라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죄가. 지금 회개한다고 끌고 오는 거 보니까 뭐 한다고요? 죄 회개하러 오는 거 보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양을 잡아서. 죄를 또 넘기니까 하나님이 기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무혐의 처리된다면 기뻐하겠어, 안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죄가 다 사라져가고 씻겨져가고 태워져가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한 것이 지금 뭐가 사라지는가요? 죄가 사라진다. 이것이 안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수는 전가예요. 전가. 넘겨주세요. 안수는 뭐라고요? 전가시키는 거. 전가시키는 거. 그래서 죄인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제물에게. 제 설교가 너무 어렵죠, 지금.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를 더 해주세요.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면은 뭐가 넘어가요? 죄인의 죄가 넘어가, 죄가. 그죠? 내 것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제물은 흠이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에요.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에서 나에게 뭐가 와요, 대신에? 의가 오는 거, 의가. 교환하는 교환.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교환해요, 교환. 죄가 가고 흠 없음이 내게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 인정으로. 뭐로? 안수함으로. 안수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과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부활절과 제가 왜 무슨 예수의 부활과 짐승의 속죄와 예수님의 속죄, 이 부활의 관계. 자, 이 대제사장이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가서 제사를 지내면 이제 죄가 없어지는가요? 1년만 유효하죠, 1년만. 내년에는 또다시 이 백성의 죄를 또다시 해야 돼요. 개인은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성경의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예요? 그림자, 그림자. 진짜는 몸이잖아요, 진짜는 몸.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에브리 일요일마다 반복하면서 애뉴얼 그런 그 제사를 지내야만 돼요.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 짐승의 그 그림자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제한적인단 말이에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잠을 주무시고 계시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란 말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동물의 피로는 우리 죄를 그렇게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내가 더 이상 예물과 제물들을 번제들 기뻐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준비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한테 다 넘기도록, 예수님에게 다 넘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뭘 없이 하지 못해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12절에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몇 번이에요? 몇 번? 한 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해야 돼. 일이 안 끝났어요.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끝내셔서 앉으셔서 쉬신다라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서 속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는요? 내 죄가 넘어갔음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자, 이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속죄일이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성전의 뜰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보게 돼요. 그 죄가 지금 사해져야 자기들 일련의 죄가 다 사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어요. 다 보면서 지금 제사장이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향을
불 피는 향을 번제단에서 그 불을 넣어가지고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서 보고 있어요. 들어가서 한참,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못해요. 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옆으로 들어가요. 옆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향을 놔두고 향이 피어오르도록 10분, 20분 기다리면서 가득 차게 되면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지고 가야 돼요? 안수한 자기의 피,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백성들이 봐요. 아, 이제 들어가네. 좀 있으니까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 백성들의 피, 이제. 백성들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왜, 누구의 죄니까? 자기들의 죄는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죄니까 그걸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고 가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시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안 나오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는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다 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염소피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10분,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초조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그 제사장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점점 지나가면서 그 성막 문이 휘장이 확 열리고 문이 열리면 뭐예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죄를 사해준 거잖아. 할렐루야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이제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진노로 어둠이 임하고 모든 진노를 쏟아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했어요. 들어가서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부활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들어가서 살아나와야 돼. 살아나와야. 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와야 할렐루야가 된다니까요. 죄가 사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무덤에서 안 일어나버리면 뭐가 있어요? 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적으로 안 됐다니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들어가고 다 모든 것을 했어도 예수님이 제사장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뭐가 어때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으니까 부활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부활하심으로 무덤이 열림으로 그러므로 누구의 죄가 사했다고요? 내 죄가 사했다고요. 내 죄가. 그것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 예수님 부활했다더라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로 내가 살게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고 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사람은 이 시간을 그냥 결코 가볍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땅에 성전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지는 걸 보고 새벽 일찍이 안식일이 지나고 갔어요. 누가 돌을 좀 굴려줄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아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한참 찾는데 무덤에서 보이질 않아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28장 6절 마태복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심으로 누구의 죄가 사라졌어요? 내 죄가 사해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안수. 자, 짐승이 제물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된다고요?
안수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안수했어요,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안수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분이 죽으실 때 내 죄가 넘어갔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법입니다. 나는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라고 한 것을 믿으면 누구에게 떠넘겨? 내 죄를 누구에게 떠넘겨요?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뭘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세요? 의로움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거룩을,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넘겼어요? 믿음으로. 자, 다시요. 나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어떻게 넘겼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어떻게 넘어왔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어떻게 넘어왔어요? 믿음으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어줌이 되었어요. 사단에게도 내어줬어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내어줬어요.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제 한번 이 부활절과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죄는 반드시 뭐하게 됐어요? 심판받게 됐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 죄가 심판받는 과정을 레위기 1장에서 보았잖아요. 잡아서 죽이고 또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우고 하는 모든 것을 보았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데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과 흠과 티가 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그 흠 없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의를 주셨어요. 의를. 주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와 있는 거 안다니까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아직도 주님에게 이렇게 안 맡겼으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죽은 것, 나 죽은 것 별개다. 예수님 그의 십자가 진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성경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죽을 때 성경 말도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은 것과 상관이 없으면 심판은 누가 받겠단 말이에요? 내가 받겠다고. 심판 누가 받아요? 내가 받겠다고. 여러분 심판 받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처참한 죄와 형벌, 지옥의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흑암과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서 나는 더 이상 지옥과 사망과 죄의 이 모든 것에서 해방받기로 합니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며 기쁨으로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서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